말씀은 오베드서 1장 10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서 1장 10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에돔의 교만 때문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게 행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내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며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에돔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때에 이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게 될 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그의 재물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할 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도와주기는커녕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죄를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8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줄여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첫째, 너희가 멀리 서 있었다. 형제인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일에 도와주지 않고 멀리 서 있었다. 도와주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었다. 두 번째가 이제 방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방관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짓밟은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탈하는 거기에 도하여서 이들도 같이 따라가서 함께 약탈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예루살렘의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유다 백성의 도망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잡아서 넘겨줬다. 악한 거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앞잡이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그러니까 딱 이런 표현이 우리 전라동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놀부심보입니다. 놀부 같은 마음.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오히려 더 힘없으니까 가서 짓밟게 되는, 형제의 불행을 잘못되는 것을 좋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에돔 족속의 죄가 바로 그런 죄인데, 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있어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게 되는, 방관해버리는, 멀리 서 있게 되고 피해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편 137편 7절은 구체적으로 이 에돔 족속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제를 괴롭히는 그 악인을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모함하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죄송한 표현인데 그 신의 같은 표현, 신의 같은, 변호해주고 두둔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고자질하고 더 오히려 그것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이 에돔의 모습이었어요. 잠언 17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가난하니까 그래, 병들었으니까 그래 하고는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 심원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죄를 이야기한다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에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 보도하게 될 때에 길거리에서 누가 누구를 막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하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막
두들겨 맞는 사람을 모습을 보면 빨리 신고를 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무관심하고 지나가요. 내 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괜히 거기 도와주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에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레윈처럼 제사장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꼭 그 뉴스 보도 가운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뒷받침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다 지나쳐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그렇게 욕을 당하는 그 사람, 피해를 당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면 그럼 그냥 지나쳐갈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느냐? 그럼 에돔 족속의 죄가 그런 죄예요. 방관하는, 멀리 서 있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고 내가 행한 그 일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반대로 이제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 산은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야곱과 요셉 족속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르게 될 거다. 그들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역전이죠. 뒤집혀지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처지가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 반면에 에돔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고 멀리 서 있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게 뒤집혀지게 되는 도와주지 않은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인의 들을 얻을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의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얻게 된 때에 있어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고마워서 그것을 갚아주는 건데 그런데 그 내가 잃어버렸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부모 복도 없는 사람은 형제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난 지질 복도 없다.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있구나.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 좀 도와줬다면 그것을 거뜬하게 이겨냈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공공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들어 올려주신대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대요. 형제의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금 왜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의 죄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부터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는데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서로 각기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다르지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하나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라.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을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가인이 죽게 되니까 그 몸을 통해서 셋을 주시는, 결국은 하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믿지 않는다고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방관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라.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역전된대요. 먼저 갔는 줄 알았는데, 높이 선 줄 알았는데 내려가게 될 것이고, 내려가 있던 자는 반대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좋은 자리에 있다면 어려운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래요. 왜요? 형제래요. 안 도와주면 이게 뒤집어진대요. 내가 그때는 힘 있다고 무시했고 조롱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역전돼서 내가 힘 빠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당하는 일이 더 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다 놀부가 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좋아하라 하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속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 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녀들에게, 속 속이는 자녀들에게 너도 네 자식 한번 낳아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때 가서 한번 당해봐, 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서운하면, 섭섭하면 그런 말들을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신대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낮추신대요. 반면에 낮아진 사람은 높여주신대요. 잃어버린 사람은 얻게 될 것이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잃게 될 거라고,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형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들의 그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에돔의 그 죄를 말씀하실 때에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우리 손을 자세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고자 하는 것이 선한 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며,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고난에 기름 뿌리지 않게 하시고, 짓밟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그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도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5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